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그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인데도 많이들 참석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모르는 사람 있나요?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다들 아시죠? 예.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그 기쁜 날, 오늘이 바로 그 부활의 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 모든 날들이 사실은 주님의 날이고 모든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특히나 오늘은 이제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신 것을 우리가 다 묵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뜻깊게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죠?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을까? 로마의 황제일까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일까요? 아니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일까요?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잘 모르겠죠. 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주세요. 공연 영상이니까 중간에 함께 찬양을 불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 낫죠. 하나님, 전 저런 건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그래도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그게 조금씩 쌓였는지 제가 어느 날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아주 이상한 당당함이 제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우리 계속해서 다시 노래할 때는 그래서 다시 묻지게 된 2절 가사로 고백할 텐데요.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이시고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하시는 분, 우리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인격을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참사랑과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맡긴다 허무셨네. 다시 한번 이 절로 예수 예수
못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못 박았습니다.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하세요.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굳게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 없는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다시 한번 내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굳게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 천천히 줄여주세요.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자, 없는 소리님 천천히 줄여주세요. 지성. 갚을 자, 불 켜주시고. 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을까?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그날, 잡히시던 그날, 달아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죄책감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안식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제자들은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기도 전에 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요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2일이었는데요. 금요 예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금요 예배 드리신 분? 드렸어? 일이 뭐지? 철원이 전사님 오늘 안 가져왔는데 상 줄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그날 철원이는 못 봤는데 다른 분 한 분은 제가 봤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아주 열심히 애쓰시는 우리 부장 권사님 금요 예배 때 나오셨어요. 제가 뵀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시작된 그 금요일부터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일요일에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맞은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왜 여자들은 이 향료를 가지고 갔을까? 당시 유대 사회의 장례 풍습을 보면은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시신에 향료와 향품을
바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는 바람에 이 향료를 못 발라드린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진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가족들의 안식일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한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자, 무교절이 시작된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쯤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쯤 돌아가시고 오후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이 3시간 안에 장례를 마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만들어 두었던 그 무덤에 안치하는데도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의 앞장인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집으로 돌아갔고 향료와 향유를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에 쉰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쉰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다음날 새벽, 그러고 나서 동트기 전 이 새벽에, 이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간 겁니다. 자, 그런데 무덤 앞에 도착한 여자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서 옮겨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어두컴컴하고 해도 뜨지 않은 새벽이죠. 그런데 무덤 앞에 다다랐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이 돌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선 잘 안 보일 텐데, 자, 좀 밝은 사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무덤이 있고 이렇게 돌로 막아놨는데 이게 옮겨져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서는 옮길 수 없는 무거운 돌인데 저게 옮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무덤을 막아놓은 돌이 이 굴려져 있다는 것은 무덤이 훼손됐거나 예수님의 시신이 훼손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자, 놀라서 불이 나게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왜 불길한 예감은 맞는 것일까? 무덤 안에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을 거예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눈부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라고 하면 아마도 천사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여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는데요. 자, 천사들을 보고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당신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자, 여자들은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천사들이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사람이 있는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제대로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제서야 회상하고 기억해낸 거예요. 자, 뭔가 전혀 몰랐던 것이나 가물가물했던 것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혹시 가져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우리가 아하 체험이라고 하죠. 아하,
하면서 정말 뭔가를 깨달을 때 천사들의 말에 여자들은 그랬었지. 맞아.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이 기억을 되살린 겁니다. 자, 요즘에도 이렇게 아하 체험이 교육의 방법으로 하나 들어왔는데, 자, 이 순간에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가 지금 잠이 덜 깨서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맞아. 정말 우리가 바라던 일이 벌어진 거야. 현실이 된 거야. 이렇게 확신에 찬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자, 이들이 무덤을 박차고 나왔을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지. 아마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월드컵 결승전에 우리나라가 올라갔는데 경기를 새벽 3시에 했어요. 새벽 3시에 그 경기를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서 봤는데 우리나라가 결승전에서 이겼다. 우승을 했다. 아마도 이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요즘엔 여학생들도 스포츠 좋아하고 하니까 이해가 잘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시간에 아마도 책가방을 사서 바로 학교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기쁨을 나눠야 되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부터 몇 번이나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이 누구였을지 여러분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소희 궁금해? 안 궁금해? 자, 당시에 궁금한 사람도 있고 안 궁금한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도 괄호가 쳐 있습니다. 이 성경에 괄호가 쳐 있는 건 어떤 사본에는 나오고 어떤 사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뜻은 참고로 적어 놓은 거니까 몰라도 돼? 이런 뜻일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이런 뜻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3명과 또 다른 여자들까지. 희한하게 남자 이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최소한 여자가 5명 이상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인데도 예수님을 따랐던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였고요.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거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무척이나 낮았어요. 실제로 재산으로 취급될 정도까지 지위가 낮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에서 여성들이 아주 비중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진리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날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영상을 보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쪽에 조명 내려주세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함께 따라하세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의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조명 올려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밤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되던 그날까지 제자들은 아마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죄책감과 절망감과 수치스러움에 빠져서 있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만 허투루 흘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몰랐으니까 더 힘들고 아프고 슬펐을 겁니다. 그때 무덤에서 만난 천사가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절망에 찬 한숨은 희망에 가득한 웃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수치심과 죄책감과 무력감은 모두 물러갔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결승점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언제든 죄와 죽음과 절망을 이겨내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소망을 꿈꿀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자들이 받아든 그 복된 소식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도 기쁨이고 자신감이고 희망으로 다가오시나요?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쁘고 복된 소식을 주변에 알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서 사시게 되는 거고 내 모든 삶, 우리 모두의 삶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끌어가게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모두가 항상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래도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죽고 매일 다시 태어나고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면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잘할 수 있겠죠?